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추수의 기간, 이 수확을 거두면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건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예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3월, 4월쯤에 또 한 차례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는 모든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즈음 6월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7월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또 한 해 남은 하반기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하박국 3장 말씀을 오늘 맥주감사절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거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대략 한 80% 정도 설교가 마무리 되어졌을 때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생각이 계속 나면서 설교 다시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눈 적도 있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과 또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더 보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비추실 때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죠.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네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전제를 하시는 것은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원어로 보면 그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갈로 그 대신에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내가 염려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대신에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본능적인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말아,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오면 말아,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염려 말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짜증과 불평이 있습니까?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죠. 솔직히 저는 얘기하면 예배 시작 때쯤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 거 이해하는데 11시 예배 시간에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 지각하지? 왜 성도들 제 시간에 안 오지? 짜증이 올라오죠. 이 앞에서 다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와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말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의 공식은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불평이 올라와요. 감정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입에,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말아, 감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말하고 말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붙이고 말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이제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오면, 염려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한번 찾아오면 미래에 대한 것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쌍둥이 같은 거로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오면 두려움이 오고.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거 다 내 남편 탓이야, 내 자식들 때문이야, 내 누구 때문이야. 탓을 하게 되죠. 탓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 고백하는 거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좌절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 공식 보여주시면, 내 안에 짜증이 밀려오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를 고백해요.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무엇이 생긴다?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믿음이 강화됩니다.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요. 믿음이 커져가면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이고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요.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면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상황은 풀리지 않아도 내 안에 영적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오.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 안에 담대함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공식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사역하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들을 권면해주면서 여러분 이 공식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됩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그 문제의 열쇠는,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죠. 시편 100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순간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 7월부터 시작한 하반기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가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말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모든 영적인 행위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없죠. 오히려 감사한 일보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당황스러운 일이 더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권면, 명령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나는 일을 겪어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도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로 감사는 언제 하냐면 그 사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예로 감사가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매너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네가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래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을 할 때 내 안에 그것을 하는 동력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도에, 예배의 모든 봉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영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거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샤워기를 틀면서도 갑자기 이게 감사가 넘치면 그런 또 환상이 보여. 이 흘리는 이 샤워기가 주님의 보혈이네요. 그러면서 주님 보혈로 채워주시고 또 보혈의 은혜에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물이 차면 믿음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기도 전에, 예배 전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쉽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입장에서 맨날 이 사람은 나타나 가지고 전투적으로 달라고만 하는 사람,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맨날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돈, 엄마 이것밖에 안 줘? 엄마 더 주면 안 돼? 엄마 밥, 나 이 반찬 싫어하는데 다른 거 없어? 할 때 진짜 짜증이 납니다. 우리 집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반찬하고 밥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어머님 아침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맛있는 밥 정말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좋겠어요? 누가 낫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에 주신 것 은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식이 좋을까? 맨날 와서 밥, 돈, 뭐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줘요? 정말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꼴보기 싫죠. 자, 이걸 그대로 성경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그 나라 열방 가운데 나의 민족이 얼마나 축복하고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 물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했어요. 고기가 없어? 그럼 고기를 구하네, 기도했어요.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이 백성들이 제사도 하는데 항상 뭐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도 망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잘 보면 그들은 항상 원망합니다. 그들의 입을 잘 보세요. 항상 입이 구부러져 있어요. 삐딱하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늘 불평의 말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민수기 말씀을 좀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쭉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쭉 보시면 특징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 광야 생활하는 이 말씀 어디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감사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 지금 얼마나 이 전 세계가 뜨겁습니까? 유럽은 지금 완전히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유럽,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명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늘진 곳이래. 그늘지고 바람이 부는 곳.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고 밖에 나오면 막 태양볕에 막 그냥 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선선하게 이렇게 바람 부는 그 그늘에 관광객들이 다 몰린대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광야에 시원한 구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춥고 깜깜한 밤에 불기둥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납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온 광야에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먹어놓고도 하나님 메추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맨날 없는 것만 불평하면서 없는 것만 내내 묵상하면서 그렇게 구하다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흥미롭게도 광야 생활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밤에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네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대요.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열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야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사람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런 어떤 기근 저런 기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난다고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거라고.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면 죽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였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바다에 사실은 상황상 다 빠져 죽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홍해 바다에 아무도 빠져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는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공식입니다. 왜?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생기와 하늘의 양식이 부어지면 하늘 백성인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보세요. 지성소의 문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임재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했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확인이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문제 때문입니까? 감사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음에도, 충분히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말 죄송하게도 늘 새로운 것만 구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늘 만나 고기 늘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 없이 구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남으면
그게 망할 징조래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내게서 감사와 기도가 사라지면 그건 내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고백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기 전에 감사했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뒤에 감사한 거 누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시작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응답 주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가 길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감사로 기도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예스일 수도 있고 하나님 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선하신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깨닫는 지각과 또 환경과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크신 평강이 먼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회에 염려가 생기면 목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목회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분명해요. 그때는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고, 경험상. 근데 이런 반드시 근데 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비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달라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니. 제가 한때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만두고 싶다, 아우성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결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분이 이 말씀을 제게 딱 주실 때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고 약속이 올 때 담대함이 생기고 목회가 또 활만해지더라고. 성도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 바뀐 것은 없는데 내가 바뀌었더라고. 내 안에 담대함과 평강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이 공식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해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각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각에는 이게 네 뜻대로 안 돼도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올 때 그게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셔도 이 백성들 마음이가 불평하잖아요. 고기 달라고 고기 주시고 만나 달라고 했을 때 만나 주셔도 이 백성들 불평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는 받는데 그들이 늘 불평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평강이 없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데 다 줬는데 다 그게 채워졌는데 근데 그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삶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6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대. 막 불평하면서 물 달라 원망하고 고기 달라 하니까 고기는 주셨는데 그런데 평강은 안 주셨어요.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구해서 혹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영혼은 쇠약하고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보다 내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혼이 쇠하여지지 않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내 영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영혼이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사람이 다니는 병원 직원 예배에서 교목 목사님이 병원 직원들에게 물었대. 당신은 평생 얼마를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를 평생에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얼마 얘기했을까? 50억에서 100억 이야기하더래요. 50억에서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생 병원에서 일해야 퇴직금 많아 2억 정도예요. 30년 근속하면서 적금 넣고 모으고 빠듯하게 모으고 하면 대략 3억 정도. 그 외에는 또 뭐 집을 하나 샀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번다라고 해도 5억에서 진짜 많이 벌면 10억 못 번대. 기껏해야 5억 정도. 그럼 여러분, 행복하려면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5억 원치 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 이게 없어서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평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지각이.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있는 것, 영적인 지각으로 헤아려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작가 박완서 씨가 쓴 글에 보면 현재 내가 가진 눈, 안구 하나 시술을 받으려면 1억이래요. 눈 두 쪽 하면 2억. 심장 이식 수술 3천만 원. 신장 이식 수술 얼마인지 압니까? 5억입니다. 간 이식 수술 7천만 원. 의수와 의료는 더 비싸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두 팔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 51억이래. 건강하면
51억의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과 같대. 이게 여러분 지각이에요, 지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각이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볼게요. 없습니까? 고린도 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다 그분께 받은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광야 생활 묵상하면서 아는 것은 인간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면에 인간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반면에 하나님 너무 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를 안 끊어주세요. 저 같으면 그냥 이것들 다 바로 끊어버릴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만나 먹고 이쑤시고 나오고 이쑤시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고기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한 대라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구름 기둥 밑에서 막 낮에 시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뭐 유럽은 불바다인데 그 안에 있으면 시원한데 그렇게 뜨거운 강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밑에서 따뜻하게 해주심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모르겠다. 저 같으면 그냥 두 개를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냥 낮에는 불기둥 보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밤에는 구름기둥 보내고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수기를 보면 내내 불평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오늘도 먹이시네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에도 했죠. 나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 상반기를 잘 마쳤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맞아서 염려보다 감사를 선택하시고 원망보다 찬양을 선택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